시험 공부하실 테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카톡으로 해가지고 새 문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공부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평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걸 쓰시면 됩니다. 근데 성경 구절은 인용을 좀 해야 합니다. 한 문제 하나씩. 그렇기 때문에 답을 채점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글제 쓰신 걸 하면 여러분들 그래도 그거는 기준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깊이 생각하시는가 거기에 따라 되고요. 네, 점수는 저기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쓰실 이유는 없습니다. 많이 쓰면 점수가 많은 게 아니라 만약에 짧으더라도 정확한 생각하시는 게 이게 확고하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저는 조금 다른 교수님하고 채점이나 이런 게 좀 다릅니다. 수업 뭐 이런 저기도 없고 외우고 제 수업은 모든 수업이 지식적으로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얻었다 그러면 됩니다. 써가지고 네. 인터넷에 올리고 또 갖다 제출해야 되나요? 아니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돼요. 그래서 시간은 충분히 드립니다. 월요일 날 하면 그주 뭐 토요일이 됐던 마지막 제가 한번 확인해야 되거든요. 성적 입력하는 날이 있는데 그 전까지만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편안하게 시험 보시고 남는 시간 가운데 하시면 됩니다. 네, 다른 힘드시잖아요. 뭐 외운다고 해서 뭐 그게 뭐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치아를 발치를 해가지고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신경을 다 죽이고 이렇게 씌워놓은 게 있는데 이게 들썩거려서 갔는데 그동안 안에서 다 사갔더라고요. 신경을 다 죽여놨으니까 몰랐어요. 이게 벗겨지는 줄 알고 해서 이렇게 갔는데 완전히 사가가지고 씨야 뿌리하고 뼈도 끊어진 상태여가지고 방법이 없고 제가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제가 선생님 옆에 했는데 이거는 방법이 없다고 뽑아야 되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한 번도 제가 임플란트를 한다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치아 발치를 하는데 한 2시간 걸렸어요. 뼈가 다 사가 있고 뿌리가 하나여야 되는데 3개가 있어가지고 이걸 다 조각 내서 끄집어냈는데 아직 100% 다 못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한 90%하고 10%는 남아있고 이제 임플란트 시술할 때 그때 찢어야 되니까 그때 다시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진통제를 먹고 화요일 날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진통제 먹고 어제 이제 주일 끝나고 통증이 안 없어져가지고 계속 진통제를 먹고 설교할 거 이걸 그냥 그대로 기도하는 거 다 했는데 오늘 갔는데 이제 벌어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다시 붙이고 저보고 술 마시냐고 그래서 술 안 먹는데요. 그래서 그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근데 목사야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한 주 동안 그냥 진통제 먹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거는 뭐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이 뭐 안 그래도 어눌한데 더 어눌합니다. 그래서 이해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더 충만한 은혜로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마지막 시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어두워가는 이 세대 가운데 시대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한 군데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한번 펴보시고요. 8장 7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로 1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여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장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갈색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만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전반부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숙하게 알기 위해서는 7장 후반부부터 중반부부터 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조금 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깊은 차원의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일 대선인데 색깔 있는 거 하면 그러나? 네. 뭐 상관없죠. 네. 평상시 쓰던 거니까 상관없어요. 네. 괜히 민감해져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하거든요. 무엇을 이뤘냐, 성공적으로 했느냐, 무엇을 만들어냈냐, 어떤 결과물이 있는가, 성취했는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는 거는 역사의 중간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룰 수 있고 이거 하는 거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무엇을 이루었다, 성취했다,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서 중요한 거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를 움직이는 모든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이게 나를 움직이는 내 삶과 신앙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예수님 외에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나를 움직인다. 돈이 움직일 수도 있죠. 내 감정이 움직일 수도 있죠. 내가 어떤 바라고 기대하는 거, 그러면 이게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어떤 유익 따라, 이익 따라, 돈 따라서, 아니면 어떤 합리성과 효율성, 아니면 이 땅의 전략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때에 따라 움직여지는 자들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과 신앙이 움직여지기 위해서 왜 제가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을 이 말씀을 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네, 죄송합니다. 7장 중후반부터
이걸 조명해서 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중후반부터 해서 조명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어떤 집에 들어가는가. 좀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는가. 이게 중후반부터 해서 8장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가, 이 차이가 있습니다. 내 집으로 들어가는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7장부터 해서 8장까지 무리가 나옵니다. 무리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제자 그룹이 나오는데 7장 중후반부터 보게 되게 되면요, 이 무리와 그리고 예수님의 분명한 차이가 있죠. 무리는 예수님의 어떤 진짜 신성이죠. 하나님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 이후에도 얘기하죠.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와 예수님의 이 결정적인 이 차이는 말씀 한번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7장 맨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실래요? 7장 53절에 이 무리들 한번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 7장 53절에 보면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무리 가운데는요,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호감을 갖고 그렇게 있었는데, 마지막 결국은 어떻게 나사렛에서 이 메시아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는 갈릴리에서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세상적 보편적 가치를 붙잡고 갔던 이 무리들이 있고, 또 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무리들이 있거든요. 이들이 다 얘기하면서 7장 중반부부터 마지막 53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8장 1절로 가시면요, 예수님은 어디로 갔는가? 감난산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리와 예수님을 나누는 가장 다름의 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마지막 7장 53절에 보면 집으로 갔다고 하는데, 이 집은요, 공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적인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가장 기본 본성 출발점이 뭐냐면 항상 죄, 그러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중심성. 이게 죄입니다. 죄의 근본입니다. 나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죄의 가장 핵심 시작 출발 근본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 집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요한복음에서 자기 중심성이 가장 극대화되는 장소, 이게 집이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보일 수 없는 표정, 말투, 아니면 눈빛, 아니면 행동. 교회에서는 세련되게 거룩한 척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근데 집에 딱 가면 어때요? 교회에서 할 수 없는 표정부터 해서 말투부터 행동 하세요, 안 하세요? 집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중심성이 극대화돼서 물건 놓는 것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손 닿으면 있는 것을 내가 내 중심으로 다 만드는 것이 집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갔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집으로 갔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나의 더 나은 내일 미래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하는 것보다 내 자기 중심성, 내가 주인되어서 내 마음대로 뜻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기는 태도가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메시아하고 함께하고 있어야죠. 근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한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다. 감난산이 의미하는 것은 아버지의 집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임재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 집은 여러분 어떤 곳인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철저히 자기 중심성이 깨지는 장소가 바로 아버지의 집이에요. 불편함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 있고 아버지의 뜻만 구하고 붙잡는 장소가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성이 극대화되는 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 자기 중심성이 깨지고 아버지의 뜻만 있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8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영적인 맥락이. 그래서 이 무리들이 다시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자기 집으로 갔던 무리들과 아버지 집에 가셨던 예수님이 성전에 그 다음날 모여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가르치게 되게 됩니다. 이때 함께 있었던 이 무리 중에 한 무리였던, 이제 좀 이따 더 정확하게 보겠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나와서 이 문제를 마주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들의 특징 증상은 무엇인가?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에 분노하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는 이 여인을 희생양 삼아서 이 여인이 돌로 맞아 죽던 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를 죽여서라도 나의 옳음과 나의 이 맞음을 증명하고 확인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집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내 삶에 어떤 두려움의 요소, 불안의 요소가 있는 한 살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이게 입증되고 증명되지 않은 한 내 인생, 나를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장소가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이에요. 근데 아버지 집에 대해서 나온 예수님은 어떻죠? 아버지 뜻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모든 상황이죠. 그게 불편한 상황이든 멸시, 천대, 수치, 수모일지라도 다 견딥니다. 그러기에 모든 상황에 자유로운 거예요. 아버지 집에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 집이 아니라 내 집으로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극대화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누가 내 생각과 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뭐 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한 여자를 잡아 죽이는 한이 있어도 내가의 맞음, 옳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신들이 재판장 자리에 앉고, 그리고 예수님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피고의 자리에 앉혀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나온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좀 이따 다시 정확해 봅니다. 이 8장을 조명해야 될 안경을 지금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땅에 허리를 굽혀서 무엇인가 쓰십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장소가 아버지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모습이에요. 동시에 무언으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지금 너희들이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재판장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는 다 이 피고인 이 자리에 앉아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돌 들고 달려들려고 하는 사람들 집에 보내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아무 말 없이 다 갑니다.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놓고 돌아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이 여러분들 무엇인가 이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집으로 들어가면 안 돼. 나의 자기 중심성, 나를 드러내는 이거를 강화하는 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들어감을 통하여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가 생각하세요? 구원자 예수님과 죄인만 있는 곳이. 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집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집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재판장과 검사들이 겁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재판장과 검사들이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지. 아버지가 임자는 이 아버지의 집은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구원자 예수님과 그리고 죄인인 두 사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하나님,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 근데 무리들은 아버지 집이 아니라 자기 집이죠. 자기 중심성이 극대화되는 거. 내가 맞다 옳다 이게 증명이 되지 않는 한 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한 여인을 죽여서라도 나의 맞음을 옳음을 증명해내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증명이 아니죠.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이에요. 나의 억울함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 한번 보실래요? 십자가 마지막 하신 이 부분이 쓸개탄 사복음서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말씀 그대로 드시지 않고요. 그리고 신초 이거를 마셨거든요. 이것도 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쓸개탄 포도주 이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원어 단어가 옥소스 이거는 쓸개탄 포도주는 로마 정부의 마지막 은혜거든요. 십자가상에 죽는 사람들 보면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뼈를 관통해서 대못을 박히고 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엄청난, 그래서 쓸개탄 포도주에는 엄청난 이 마취대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좀 편안하게 죽을 수 있죠. 그래서 로마 군인이 딱 보고 있다가 너무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면 쓸개탄 포도주를 콜레라는 단어거든요. 콜레라는 쓸개탄 포도주를 먹으라고 제시해 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안 드세요. 이거 드시면 조금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데, 근데 반대로 신포도주, 옥소스라는 신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옥소스라는 신포도주는 카페인 성분이 강해서 나갔던 정신까지도 다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마시면 안 그래도 힘들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다. 이거 먹으면 정신 번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굳이 마시십니다. 이유가 뭐죠? 구약에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신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콜레라는 이 쓸개탄 포도주를 드시지 않고 옥소스라는 신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까지 보여주는 게 뭐죠? 내가 얼마나 힘드냐, 내가 얼마나 억울하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뭐예요? 자기 증명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힘드셨습니다. 그거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다가 시간 뺏기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나 억울하다. 뭐하다. 그거를 증명하고 맞고 틀림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근데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 그걸 증명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희생시킬지라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다 나오신 예수님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증명이 아니라 부인이. 이거 가지고 이제 말씀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여러분들 보면 이제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이미 다 아는 거니까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무리와 감난산 아버지 집으로 가셨던 예수님이 그 다음날 성전에 만나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사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나옵니다.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의 선생들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달달 외우고 관통하고 있는 정통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5절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에 보게 되면 간음한 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약에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명기 22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둘 다 간음한 사람들 죽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게 됩니다. 이 질문 던지는 의도가 6절에 보면 뭐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한 셋업한 질문입니다. 근데 4절 여러분들 한번 보게 되면 간음에서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을 얘기하는데 간음은 혼자 하는 거죠. 네, 남자랑 같이 하는데 남자는 여러분들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들이 있어요. 남자 도망갔다 아니면 남자하고 짜고 예수님 잡기 위해서 간음의 셋업을 만들어서 여자 걸리게 만들어서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 데리고 와서 예수님 잡겠다 뭐 등등 있는데 어떤 해석이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떤 해석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보여요? 한 여인의 숭고한 생명이고 영혼 희생되고 죽던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이 한 영혼, 이 생명을 그냥 상품 아니면 물건, 수단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과 최고의 스승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집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무조건 함정에 빠지는 거죠. 둘 중에 하나죠. 만약에 불쌍하지 않냐, 용서해 주라 그러면 율법의 위배가 됨을 통해서 대항하는 거죠. 이단이죠. 잡히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죽이라 라고 한다고 한다면 먼저는 지탄받겠죠. 사랑을 얘기한 선생이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죽이라 라고 하면 이때 이 생명 마지막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결정권은 로마가 갖고 있습니다. 로마가요. 근데 이걸 죽이라 라고 하면 로마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로마를 통해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냥 입 열면 잡히는 상황이에요. 진퇴양난의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6절에 보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십니다. 그리고 7절에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이걸로 이제 또 해석으로 의견이 분분 많이 합니다. 뭘 과연 쓰셨을까? 어떤 사람은 평생 이것만 연구하다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답을 못 찾았어요. 못 찾을 수밖에 없죠. 성경에 없는데 뭐라고 썼는지. 그래서 어떤 학설들이 많아요. 거기 있는 무리들의 숨겨진 제목들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썼다 등등 해서 많은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일 가능성이 있는 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성경적으로 문제되지 않은 해석, 가장 강도가 있는 해석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라는 이 행동을 통하여 말씀으로 볼 때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38장 18절. 3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31장 18절. 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십계명 율법 받았을 것을 그때를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어 성경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냐면요, 손가락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원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8장 6절로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쓰였다라고 하죠?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2번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똑같이 손가락으로 2번 쓰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되지 않는 어떤 내용이 기록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제 없다는 해석이 무엇인가? 십계명 쓰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십계명을 이렇게 쓰시고 난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무리들이
9절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제 다 돌아가게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깊숙하게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조금 더 고차원적인 말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죽이자라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럼 너희들 뜻대로 율법대로 집행하자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원하지 율법대로 하자. 그럼 좋다. 율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 여인에 대해서 누가 먼저 집행자, 심판관이 될래? 그리고 먼저 죄 없는 자가 나와서 집행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기에 있는 여인이나 너희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집행하자. 그래, 그러면 좋다.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먼저 집행자로 해라.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여인이나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 누구도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죄가 없는 의로운 존재는 없다라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처럼 누구도 심판할 수 있는 죄 없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저 구절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전혀 없어요. 양심이라는 단어도 가책이라는 단어도 전혀 없습니다. 원어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잘못했구나 반성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전까지 이들은 우리가 율법의 집행자가 되어서 돌로 때려 죽일 수 있다라고 여기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이 심판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전까지는 나는 심판관이 될 수 있다, 집행자가 될 수 있다라고 여겼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자 그리고 집행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죄로 말미암아 깨닫고 부끄러워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당당했거든요. 인간이 크게 분노할 때가 심리학자가 이 사회학자가 얘기하는 두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분노할 때, 크게 분노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나는 그 잘못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크게 분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나는 안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크게 분노하고, 두 번째 경우는 언제 크게 분노하는가?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이 잘못을 나도 하고 있는데 단지 나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한국말대로 방귀 낀 놈이 더 성낸다고요. 더 크게 승질을 내물 통하여서 내 안에 이 죄가 드러나지 않게 사람들이 더 크게 승질을 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의. 저스티스라는 이 단어 참 많이 쓰고 있죠. 시간 되시면 한번 마이클 샌들의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책, 유명한 책이 있죠. 하버드 제일 이 어린 사람이 교수가 된, 저는 그 책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사다 읽고 또 그 책으로 말미암아 하버드 강의 이것도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온 게 많아요. 읽고 제 딸애도 중학교 2학년인데 이 책을 선물해 줬어요. 작년 가을 겨울 때. 그냥 읽어봐라, 힘든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거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게 있어요. 기차가 오는데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근데 이 기차가 원래 가는 쪽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선로 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사람이 다섯 명이 있고 이 사람들이 쳐서 이제 죽음을 맞아야 되고, 비상철로가 한쪽이 더 있어서 이쪽으로 털면 한 사람만 죽어요. 작업하는 사람. 그리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을 죽이는 쪽으로 가야 되냐, 1명으로 죽이는 쪽으로 가는 게 정의인가, 어느 게 정의인가 얘기합니다. 원래 가는 쪽으로 가야지. 이 한 사람은 무슨 죄냐? 안 된다. 5명 죽여야 된다. 그래도 5명 죽인 것보다 1명 죽는 게 낫다. 비상철로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요. 어느 게 정의인가? 여러분은 어느 게 정의일 것 같아요? 원래 가던 길로 그냥 가야지. 이 한 사람이 무슨 잘못이냐? 아니면 그래도 5명 죽을 바는 1명 죽는 게 낫다. 1명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게 정의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영국에서 이제 배가 난파가 되어서 5명인가 이렇게 구명정에 이렇게 타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먹을 거에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명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죠.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육을 먹고 버텼어요. 그리고 구조당했어요. 그리고 와서 법정에 섰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정의이냐? 한 사람이 죽음을 통하여서 나머지 4명이 살았다. 아니면 그래도 이 한 사람이 무슨 죄냐? 그래서 몇 가지 단어를 써요. 무슨 정의론 이렇게 해서 결과가 좋으면 괜찮다라는 거. 그래도 과정도 올바라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게 정의? 그래서 정의라는 이 책에서 정의를 내리지 않아요. 그냥 맡깁니다. 뭐가 정의라고 여깁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책인데, 제가 한국에 와서 근 10년을 있으면서 정치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정의 구현, 그리고 적폐 청산, 이 단어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와서 이렇게 보면 이거 진영 논리라고 하죠. 파란 쪽과 빨간 쪽 좌우 이렇게 나눠서 우리 쪽은 무조건 잘하는 거예요. 잘못해도 잘못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쪽이 아닌 상대편은 무조건 다 잘못했대. 다 죽여야 된대. 이것을 여러분들 정치에서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우화가 있거든요. 우물 안에 두 개구리가 있는데 서로 미치도록 미워하고 싸우는 거예요.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한국의 우물의 개구리라고 하면 한 놈은 파란색이고 한 놈은 빨간색이겠죠. 싸우다가 한 놈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긴 여기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겼다 만세 삼창하고 그러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우물에 죽었던 그 개구리 시체가 썩어감을 통해서 나중에 승자 개구리도 함께 죽었다. 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이 땅의 정의의 결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말씀 찾아보실래요?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네, 1280년에 있습니다. 구약 1280년. 5장이? 네, 5장 24절 아모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성경에도 정의를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나아갈 때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정의가 흘러넘쳐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호세아 10장 한번 보세요. 호세아 왼쪽으로 더 이렇게 넘기시면 나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공의라는 단어가 정의를 의미합니다. 이 정의를 비처럼 내리신다라고 하는데 이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의 강조점 가리키는 이게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애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말씀을 심고 사랑을 거두라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원어 성경과 그대로 똑같이 해석된 성경이 한국말 성경이 아니라 영어 NIV 버전에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정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말씀을 심고 사랑을 거두라.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제가 써놨거든요. With the fruit of unfailing love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이 with이라는 이 단어가 거두다라는 거고요. 뜻이요. 거두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열매. 그 다음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랑.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이 사랑을 거둬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말씀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말씀, 다림줄의 말씀을 통하여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을 향하여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 이쪽으로 해드릴게요. 더하기 사랑, 회복, 복음.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다시 말해서 말씀의 다림줄이 내려와서 잘못된 것을 끝장내고 이 말씀의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더해져서 그 한 영혼을 기다려주고 다시 품어 안음을 통하여 다시 회복과 보응의 역사 가운데 살리는 것을 향하여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정의는 죽이는 거예요. 틀리면. 하나님의 정의는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랑의 더해짐을 통하여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의 정의가 신약에 넘어와서 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아이로라는 단어, 아이로. 헬라어입니다. 네, 야이로 해당장 말고요. 아이로의 하나님. 아이로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정의에서 이게 짝입니다. 신약에서. 아이로의 하나님.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가진 오리들을 이야기하죠. 15장의 핵심이 뭐죠? 가진 오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될 때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제자가 된다. 근데 여기서 조금 경각심을 넘어 무서울 수 있는 말씀이 등장해요. 15장에. 15장 2절 전반부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2절 전반부 한번 보실래요? 15장이요? 네, 15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15장 2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제거한다. 다른 말로 잘라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잘라서 여러분들 태워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요. 예전에는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걸 넘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주의 종 목사이지만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제거하고 잘라내신다 그러면 아마 제가 제일 처음에 잘라졌을 겁니다. 진짜예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2절에 제거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단어가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로. 아이로. 근데 원래 이 아이로라는 이 단어의 본 뜻은 뭐냐면요. 들어 올리다예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쓰여졌을 때 여기 한 군데서만 제거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이로라는 이 단어는 들어 올리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4절에 20절 말씀, 14장 20절 뭐 찾으셔도 되고 안 찾으셔도 되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역사 이후에 12광주를 거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거두다라는 단어가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뭐죠? 바구니에 넣고 들어 올리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게 하다라는 게 헬라 원어로 아이로, 그래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들어 올리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 지고 가다 이것도 아이로예요. 죄를 들고 일어서다 들어 올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는 제거하다 잘라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1.1의 변화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에 100% 1000% 1000% 동의합니다. 근데 언제인가 마지막 심판의 때예요. 열매 맺지 않았을 때 잘려져 나간다. 여기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적어도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들어 올리다로 해석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보면 여기는 제 인생만 봐도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죄로 계속 넘어져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실수하고 반복하고 합니다. 만약에 열매 맺지 않을 때마다 잘라버리신다. 제거한다 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분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요? 열매 맺지 않을 때마다 잘라버리신다 라고 한다면 설자 아무도 없어요. 셀릴수를 잘려요. 에? 셀릴수를 잘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이 단어가 제거된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들어 올리다. 그래서 제가 동부에 있다가 미국 서부로 갔을 때 서부 이렇게 도착했을 때 비행기 이제 거의 이제 밖에 볼 때 제일 많이 봤던 광경이 바다하고 그리고 와이너리라고 얘기하죠. 포도 농장이 와인이 유명합니다. 서부 캘리포니아가. 이 주인이 혹시 포도 키워보신 분 계세요? 없나요? 그래서 뭐 포도 아시죠? 이 주인이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포도나무 가지의 습성이 있대요. 성향이에요. 습성이 뭐냐면 자꾸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땅으로. 가지들이 계속 땅으로. 그래서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흙, 먼지 이게 달라붙고 습기까지 있으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서 곰팡이 쓸고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물동이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땅바닥으로 내려가는 이 가지들 이제 열매 맺지 못해서 막 병들어 있는 거를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포도 농장 이런 거 TV나 보셨죠? 그러면 다 나무로 해가지고 지대에서 묶어 놓잖아요. 얘네들이 땅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땅으로 내려간 얘를 다시 씻어가지고 다시 끈으로 이 나무 지대를 세워가지고 묶어서 태양을 바라보게 만듦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한다는. 그런데 이게 아이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가진 우리들의 성향이 뭐죠? 자꾸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고 마실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나를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까? 땅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가면 죄와 이 땅의 어둠 또 사단 마귀 세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병드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 농장의 주인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물동이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 물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십자가 앞에 우리를 다시 묶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만듦을 통해서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로 만들어 주신다. 이게 바로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 다시 우리 요한복음 8장 이 말씀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하고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두 번 글을 쓰신 것은 그 장소가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아버지 집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마치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 우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성문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고백이 뭐죠? 화로도다. 이제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내 입술 이 제단불로 찢어야 된다 하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발견함을 통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됐을 때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을 두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자 그리고 죄가 없으신 심판할 수 있는 예수님과 그리고 죄인인 여자만 남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마지막 말씀이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무엇이 여러분들 보여주시죠?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아이로의 하나님이에요.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그 여인을 안아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혼돈과 혼란이죠. 정의 구현해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정의가 뭔지, 진짜 팩트가 사실이 뭔지 알 때 우리가 진짜 정의가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다림줄이 내려옴을 통하여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더해져서 다시 그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시 세워주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자리로 합니다. 가늠하는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 핵심은 뭘 얘기하는가? 자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제3자의 자리에 서서 이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잘했다, 잘못했다 라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죄인인 이 여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살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제3자의 자리에서 판단 내리는 심판관처럼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우리가 이거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본 게 이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들은 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실화죠. 여기서도 얘기했죠. 전철을 탔는데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막 전철 한 칸에서 막 난리치고 아버지는 멍 때리고 있어요. 시끄러워서 그 한 칸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신경 안 쓰니까 화가 나서 안승객이 보다 못해서 아버지 치면서 아저씨 애들 좀 보라고, 이 애들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난리쳐서 다 힘들어하는데 뭐 하냐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제서야 정신 딱 차리고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죽어서 이제 무덤에 묻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남겨진 두 아들 어떻게 키워야 할까 생각하다 미처 제가 아이들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게 맞아요? 내가 들은 게 맞아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게 훨씬 많아요.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게 훨씬 많아요. 겉에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판단 내리는 거예요. 제3자의 자리에서 맞네, 틀리네, 옳네, 그러네, 잘했네, 못했네,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여인이 있는 죄의 자리로 들어가서 자리 바꾸라. 이게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무 재판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꼴통 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성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저는 좋은 것보다 문제를 먼저 봅니다.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광야 뺑뺑이를 하나님이 피눈물 나게 많이 돌리셨고 지금도 돌리십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렇게 택시 타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있는데 어떤 한 인간이 새치기해서 앞으로 가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끌어내렸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게 맞다라고 여기고. 그래서 제가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도 안 빠지고 고백합니다. 이제 좀 철드는 거죠. 제 눈은 개눈입니다. 이건 저에게 진짜예요. 하나님, 제 눈은 개눈입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본 게 다 맞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제가 듣는 게 다 맞다,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금은 하나님, 제 눈은 개눈입니다.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는 제3자의 이 심판관 자리에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신앙 인생이 저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럴 때가 많아요. 순간 그러면서 맞는 소리를 하면서 교만의 자리에서는 저를 자주 또 발견해요. 그래서 핵심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말씀을 통하여 사랑에 더해져서 그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3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다 제3자잖아요. 3자로서 봤을 때 이거 맞아, 이거 틀렸어, 이거 오라, 이거 잘못됐어. 거기에서 너희들 당장 내려와 죄인인 여자의 자리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 죄인의 자리에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의 사랑을 깨달았느냐 받았느냐, 이제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정의의 이 사랑을 구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서 너희들만은 사람들은 다 죽이고 잘라내고 할지라도 안으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영혼이 하늘을 바라보고 열매 맺을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만들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죠. 가늠하다. 예. 이런 여인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7장부터 훑어야 되는 거예요. 8장에 가늠하다 이 현장에서 잡히는 이 여인.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3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죄인인 여자의 자리에 들어가. 누구도 심판자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내 집으로 들어가면 항상 어떻게 되죠? 나는 심판자. 그리고 예수님 포함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죄인의 피고석 자리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이 정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 넘침을 통하여 정말로 안아야 돼요. 맞아요,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못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나에게 적용하면 이미 다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잘려서 나갔어요. 아이로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청년들 막 하면 사회학에서도 이걸 얘기합니다. 사람들 내면색에 만약에 뭐 대통령을 향하여서 막 얘기하고 막 쥐박이 명박이 막 이게 하는 심리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까함을 통하여 이 사람보다 위에 있다라고 여기는 이게 들어온대요. 그래서 좋대요. 그래서 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막 누구 얘기하고 뭐 막 하고 하면 얘기하면 불렀어. 미안한데 누구누구야. 그 사람 한 번이라도 만나봤어? 그 사람하고 단 5분이라도 만나서 대화해봤어? 아니 1분이라도 얼굴 맞대놓고 커피 한 잔이라도 먹어봤어? 아니요? 그러면 입 다물어. 몰라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어떤 형편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다 한대. 맨날 한국에 와서는 다 한대. 저도 뭐 억울한 게 뭐 많아요. 다 안 돼. 제3자의 자리에서 내려가야 돼요. 죄인의 자리에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면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 없이 모든 것을 주장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정에 없던 건데 잘 보세요. 욥기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욥기서의 핵심은 고난이 주제가 아닙니다. 욥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고난이 이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니거든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단이 신앙 좋지만 까닭없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한번 그럼 건드려봐라.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거 다 날아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죠. 욥기서에서 유명한 구절이 뭐죠? 욥기서에서? 네. 그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욥기서 10절이죠. 네.
근데 이거 말씀 여러분 좀 정확하게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욥기서의 이 말씀이 이러면 오늘 수업 빨리 해야 되는 빨리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거 먼저 여러분들 찾고요.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의 이 핵심은 온전함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온전함이 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숙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그냥 우리가 알 때는 행함을 강조한다, 행위를 강조한다, 순종을 얘기합니다. 근데 더 높은 차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온전한 성숙한 믿음의 순종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숙되지 않은 믿음, 성숙되지 않은 판단, 성숙되지 않은 시선, 성숙하지 못한 말, 성숙하지 못한 결정, 이게 문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믿음이 없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그래서 온전함이라는 단어가